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9-7 분별을 멈추는 기도. 무예의 관사. 현존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께서 이미 거기 계시고 우리는 언제나 여기 있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부동의 중심인 하느님, 그리고 그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부동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평생 해온 익숙한 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사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막의 교부들이 가장 깊은 기도라고 부른 그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도, 무의의 기도, 그 도대체 어떤 기도입니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숨을 자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숨결 안에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그 기도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 하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로마서 8장 성 바오로께서 성령의 기도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을 다 알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그 유명한 구절,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 시편 46편 11절. 멈추어라. 그리고 보라. 네가 하느님임을. 사막의 교부들이 이 한 구절을 두고 평생을 두고 사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성호 긋고 아침 기도 외우셨죠? 어쩌면 묵주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몇 가지를 청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십사고, 나쁜 가족 낫게 해주십사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십사고. 이것은 모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무릎 앞에 앉아 조르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잠깐 정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사실 굉장히 바쁩니다. 말을 합니다. 청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회개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자료를 묵상합니다. 묵상 자료를 봅니다. 이런저런 성녀들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음속에 온갖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끝난 뒤 여러분은 무엇을 얻어오십니까? 어떤 만족감 있을 수 있고 위로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자주 이렇게 느낍니다. 하느님을 정말 배웠는지 나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실 자리를 우리가 다 채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그 유명한 장면을 기억하시죠? 예언자 엘리야가 하느님을 뵙기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지나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거센 바람이 불어와 산을 뒤흔들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안에 하느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안에도 하느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불 안에도 하느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지나간 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히브리어로는 콜 때마마 다까, 얇은 침묵의 소리,
세미한 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부드러운 산들바람 같은 소리, 바로 그 안에 하느님께서 계셨습니다. 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되게 큰 바람 같은 기도, 지진 같은 기도, 불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져야 좋은 기도고, 눈물이 나야 은총이고,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느님을 만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대개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소음이 잦아든 뒤 우리 안에 남은 그 엷은 침묵 안에 계십니다. 그 침묵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소음을 잠재워야 합니다. 말을 잠재우고, 청을 잠재우고, 심지어 좋은 생각까지 잠재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에게 이 기도를 가리키는 특별한 낱말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로 헤스키야입니다. 우리말로는 고요, 정적, 내적 평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헤스키야를 살아낸 이들을 헤스카스트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헤스카스트. 이들이 남긴 지혜의 짧은 어록,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옵니다. 아바 아세르니오스는 4세기 사막 교부에게서는 젊었을 때 교황 황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에서 그분이 처음 하느님께 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아르세이오스, 도망가라, 침묵하라, 늘 고요하라. 퓨게, 따체, 꾸이에스체, 푸게, 따체, 꾸이에스체, 이 세 라틴어 낱말이 그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도망가라, 부재.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헛된 관계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온갖 소음으로부터 푸게, 도망가라. 따체, 침묵하라. 말을 아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소음의 잡담, 스스로에게 하는 끝없는 해설, 판단, 이 모든 내적 언어를 잠재우라는 뜻입니다. 늘 고요하라. 꾸예스체, 이것이 바로 헤스키야입니다.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고 영혼도 고요한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서양 관상 기도의 가장 오래된 전통의 뿌리입니다. 도망가라, 침묵하라, 늘 고요하라. 도망가라, 침묵하라, 늘 고요하라. 이 세 낱말이 이후 1500년 동안 수많은 성인 성녀들의 마음에 인도되었습니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기. 가장 큰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에 게으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기력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품하며 졸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관상적 무의. 사실 가장 어려운 노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평생 익혀온 습관,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계속 생각하려고 하고 계속 붙잡으려 하는 습관,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무의적 관상.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성취하려 합니다. 어떤 느낌을 얻으려 하고 어떤 통찰을 얻으려 하고 어떤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막의 교부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 마음이 기도를 가장 방해한다고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나 생각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오직 벌거벗은 정신으로 벌거벗은 하느님 앞에 서십시오.
벌거벗은 정신. 누다 멘데스 멘스 누다 멘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정신. 누다 멘스 벌거벗은 정신. 어떤 이미지도 어떤 개념도 어떤 기대도 걸지 않는 정신. 누다 멘스. 이 벌거벗음 안에만 그분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벌거벗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붙잡을 수 없는 순수한 존재, 어떤 개념으로도 담을 수 없는 무한이시기에 그분은 무언가 붙잡으려는 순간 그것은 이미 그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이르면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알려면 아무것도 알려 하지 마라.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되려면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마라. Para venir a ser el todo no quieras ser algo en nada. 이것이 무의의 기도의 심장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아무것도 잡지 않기, 아무것도 되돌리지 않기. 그 완전한 열림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것으로 오십니다. 무의의 기도,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아무것도 알려하지 않기,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기,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기. 그 완전한 열림. 자, 다시 모든 것을 이루려면, 모든 것에 이르려면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려면 아무것도 알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가지려면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려면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말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이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잘 해야겠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사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방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과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사도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다고 실망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께서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의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끄러운 기도를 잠깐 잠재우고 그 침묵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음을 잠깐 멈추고 이미 흐르고 있는 그 조용한 물결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이로입니까? 현존 기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사는 기도는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분의 활동입니다. 이제 아주 실제적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의의 기도 해짓기야.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조용히 앉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20분, 30분도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헤지키야의 기도, 헤스키야, 무의의 기도. 편안하지만 깨어있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등이 곧게 펴지도록 뻣뻣하지 않게 어깨 편하게 내려도록 두 손은 무릎에 가만히 놓으십시오. 호흡에 잠깐 주의를 두고 그 다음에 그 호흡 바탕, 지금 여기 있음의 조용한 자리, 그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특별할 것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듯 그저 지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씨름하지 마시고 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저 생각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보시고 다시 호흡의 바탕으로 조용히 돌아오십시오. 짧은 기도의 말을 하나 마음에 두셔도 좋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흔히 이런 짧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유명한 예수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한 문장을 호흡에 맞춰 조용히 반복합니다. 반복이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조차 사라집니다. 침묵만 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섯째,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 아무도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집생각도 가득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의의 기도의 열매는 기도 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삶에 조용히 배어 나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한 분 정도 함께 침묵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의 숨이 오가는 것을 조용히 알아보시고 그 숨결 안에 이미 계신 그분 앞에 있어 보십시오. 1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말고 숨이 오가는 것만 조용히 알아보고 그 숨결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멈추어 내가 하느님임을 알리라. 이 침묵을 여러분의 하루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정직하게 고백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늘 무언가를 만들려 했습니다. 좋은 느낌, 깊은 통찰, 특별한 체험을. 그리고 그것들이 오지 않으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배웁니다. 당신께서는 큰 바람 안에도 지진 안에도 불 안에도 계시지 않았음을, 당신께서는 모든 소음이 찾아든 뒤 그 엷은 침묵 안에 계셨음을. 주님, 저희에게 침묵을 사랑하는 은총을 주십시오. 저희 안에 소음을 잠재우고 저희 노력을 잠재우고 저희 기대까지 잠재우고 그저 벌거벗은 정신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 안에 이미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조용한 탄식에 저희 기도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